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인들의 노래가 그 전쟁의 큰 공로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이제 죽이고자 계속해서 시도를 합니다. 결국 다윗은 오늘 본문 속의 내용처럼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일이 결국 다윗에게 이런 힘든 일을 가져다 주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뭐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믿음 안에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는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살펴볼 때도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다 해결을 주신, 해결책을 주신,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래서 로마에서는 오히려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야, 저거 저러다가 갑자기 독립한다 그러면 어쩔까? 또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의 뜻을 넓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본 예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좋은 벗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좋은 벗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벗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이런 친구 정도가 아니고 그와 목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동역자로서 벗을 허락해 주셨는데 다름 아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극심한 미움을 사면서도 다윗에게 다윗을 도망다닐 수 있게 해주고 숨을 수 있게 해주고 그가 목숨을 잃을 자리에서 구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사울이 굉장히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고 또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에게 했던 그 말을 생각할 수 있지요.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다 끌어오고 왕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아각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대단한 왕인 것을 보여줄 것인가. 처음을 잃어버린 거지요. 그가 처음에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를 상실해버린 거죠. 그는 나귀를 찾아서 산을 떠돌던 그런 이 아이였습니다. 청년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비아냥거린 사람들도 있었고, 야, 사울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느냐 비아냥거리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처지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보니까 갑자기 자기가 높아진 것을 느끼게 되죠. 벼락출세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벼락출세. 눈 뜨고 일어났더니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데 사람이란 게 그렇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막 눈물이 철철 나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해도 눈물이 철철 나던데 어느덧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다 보니까 어느덧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교회에서 뭐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야, 내가 이 정도니 얼마나 대단하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쳐다보기 시작한 게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왜 너는 나를 높이 여기지 않는 것이냐.
왜 너는 나를 무시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없어진 게 뭐냐면 여태껏 바라봤던 예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의 인생 끝날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의 실패의 원인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가 전쟁에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쟁에서 진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를 누가 세웠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를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후회하셨어요. 그만큼 사울이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타락한다고 해서 뭐 도박을 하고 이런 타락이 아니고 완전히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태껏은 하나님 봤던 사람이 이제는 세상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다윗을.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다윗이 탐낼 게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가 더 이제 강한 왕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고, 그리고 슬슬 백성 눈에 띄어서 인정을 받고 있는 다윗이라는 이 사람을 반드시 죽여버려야 자기만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목사님, 목회자한테 잘 보이는 거? 그거 별거 아닙니다. 사람한테 잘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납작 엎드려서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고, 사람 누구에게 잘 보여가지고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사람의 가진 능력의 100분의 1, 10,000분의 1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건 말에 능력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하신 것을, 말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100년, 1000년, 만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막 약속 남발을 하고 엄청난 것을 내놔도 하나도 이루지 못한 경우가 수두룩하고만 수두룩해요. 부모된 우리들은 거짓말 숱하게 합니다. 누구한테요? 자식들한테요.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내일 사줄게, 내일 가자, 다음에 가자, 뭐 하자. 수도 없는 약속들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게 중요한 약속이 아니어서 안 지켜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떨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놀라운 능력이 뭘까요? 죄인을 의인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죄인을 의인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좋은 법도 허락하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고자 하는데 사울의 눈치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나서지도 못합니다. 많이 힘든 사람들이 있죠. 다윗이 어디 굴 속에 있다더라 하고 막 쫓아갔습니다. 찾지를 못하고 사울이 용변을 보러 굴 속에 있는 동안에 다윗이 그 뒤에 몰래 가서 그의 옷자락을 싹 칼로 베어서 가지고 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가진 생각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예요. 이게 더 확대된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을 같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해야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이에 원수 짓는 일이 마땅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것을
그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 자신 입에서 얘기해요.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평안하게 보낼 수 있겠느냐? 주겠느냐? 죽여버리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나를 선대했고 나는 너를 악하게 대했으니 너는 나보다 선하구나. 사울이 정신적으로 이제는 완전히 정신병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요. 정신적인 병이 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매사가 부정적이 됩니다. 매사가 부정적이 돼요. 그런다고 해서 뭐 마인드 컨트롤이나 뭐 할 수 있다, 뭐 하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사람이 마음에 병이 들면요, 누군가에 대해서 아무 이유 없이 반목합니다. 무조건 싫은 거예요. 나보다 잘나 보이면 싫고 나보다 못나 보이면 누르고 싶고 마음에 이미 병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사울이 그래요. 그래서 사울 밑에 있는 이 군사들 가운데에는 용병들이 엄청 많습니다. 용병이 뭐냐 하면 돈을 줘야 싸우는 사람들. 그런데 다윗에게 모여드는 사람들 보면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사회에 부적응하고 돈 없고 신용불량이죠. 여러분 요즘처럼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모여드는데 이 사람들은 다윗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하루아침에 내놓을 정도의 사람들이 그냥 내놓고 죽을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사울 주변에 있는 이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군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울의 손에 떡덩이가 없으면 떠나가 버릴 사람들이. 사람이 다른 거죠. 믿을 수 없어서 쓰지를 못해요. 믿을 수 없어서 함께 하지를 못해요. 다윗이 누구냐면 사울의 사위입니다. 사위. 자기 딸을 줬어요. 사울의 자기 사위로 삼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해요. 죽이고 싶은 거죠.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버리면 심각한 결과가 나옵니다. 제일 심각한 결과가 뭐냐면 대인관계가 무너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그냥 내가 좋아하고 있지 않느냐? 나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꽉꽉 누르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는 그 누구라도 평등합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너무나 싫어서 잡아 죽이는 거예요. 너무나 싫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평등해요. 남녀노소, 직업, 귀천 뭐 가릴 것 없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인관계가 달라져야 돼요. 높다고 그 밑에 가서 손 비비고 있으면 안 되고, 낮다고 해서 그 위에서 군림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뭐 카리스마가 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적어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카리스마가 있어서 막 한번 손짓을 하면 와르르 몰려가고 하면 막 웅성웅성. 목회자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옛날 로마 시대나 그리스 시대에는요, 웅변을 잘하는 사람들이지. 웅변술이 뛰어나요. 뭐 자기의 뜻을 막 얘기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누가 그랬냐면 히틀러가 그랬대. 히틀러가 젊은 시절에 일장 연설을 하면요, 그 게르만족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어요. 열광을 해.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악의 화신이고, 악의 화신. 악마의 종이거든요. 악마의 추종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카리스마보다 더 좋은 거 뭐냐면 우리가 함께 인자하게 사는 것, 겸손하게 사는 것, 온화한 것,
이거보다 좋은 게 없는 거지요. 뭐 사람은 별로 없을지 몰라요. 뭐 사람이 많아져도 뭐 상관없겠지요. 뭐 어떤 분은 저한테 뭐 제가 부흥하는 거 별로인 목사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부흥하면 좋아요. 그런데 부흥하려면 이제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왜? 그냥은 부흥이 안 돼요. 사람들을 잡아놔야 되잖아. 꽉꽉 잡아놔야 돼. 우리는 너무 좋잖아. 우리처럼 좋은 분위기가 어디 있어? 누가 밥숟가락 몇 개인지도 알고, 누가 언제 아팠는지, 누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지, 누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냥 한눈에 보면 다 알 수 있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지를 알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대인관계가 어떤가? 나로부터 등 돌린 사람이 많다면 그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사람마다 다 나한테 너는 이 잘못하고 너는 이 잘못하고 저 사람은 저 잘못하고 나는 온전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나한테 등 돌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와 내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관대하거든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마치 막 재판관처럼 그 죄를 정죄해야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얼마나 너그러운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모습인 거지요. 달라져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고 관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무섭도록 채찍을 들어야 됩니다. 네가 이래가지고 예수의 사람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회개하는 거지요.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뭐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40일 작정기도 한 게 그게 뭐 엄청난 자부심처럼 느끼는데 4시간 작정기도 안 해도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는가를 보면 단박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뭐 40일 뭐 금식 기도를 했네, 뭐 작정 기도를 했네, 뭐 1년 동안 뭘 했네, 뭐 1000번제를 했네,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은데 그게 정말 옳고 좋은 것이었으면 이 나라의 기독교가 이렇게 피폐해지진 않아요. 정말 올바른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차고 넘쳤으면 기독교가 이렇게 피폐해지진 않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로 막 핍박당하고 죽었던 그 시대에는 정신이 살아있었어요. 기독교가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기독교가 완전히 지금 찌들어가 피폐해져 있단 말이죠. 많은 것을 가졌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 보여요. 그런데 정작 올바른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달라고만 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 과연 몇 명일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 방법은 뭐냐 하면 듣기는 더디하는 거예요. 말하기는 빠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돼야 돼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속히 듣고 그리고 내가 의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는 이 말하기는 더디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묵상할수록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커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이제 거의 3년 접어들었잖아요. 3년. 2020년 한 1월쯤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여기 들어와서 뭐 난리가 났죠, 이제. 그러더니 2년을 교회에 모이지 못하도록. 뭐 강제한 게 아니고 알아서들 안 모이니까. 저는 이 기간이 기독교가 살 수 있는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가 교회답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기회가 왔다.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게 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게 되는 시대. 수평 저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씻은 내 백성이냐라고 저울을 딱 들이밀실 때 우리 자신이 거기에 한 사람씩 다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올라가고 있어요. 이 저울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너는 여태 내 백성이 아니었구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져요. 세상에 풍조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댔던 모든 사람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풍조가 교회에 들어왔거든.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세상 풍조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그렇게 즐겨 막 지었던 교회들이 지금은 세워지는 교회가 없어요. 한번 주변을 보세요. 교회 공사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보지를 못해요. 막 자재값은 한 2배씩 막 올라가 버리고 공사비가 한 30% 40% 막 상승하고 사람이 못 모이니까 교회가 돈은 없고 옛날처럼 짓지 못하고 대출도 막히고 옛날 같으면 펑펑 지어댔지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빚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요. 그게 누구 빚이냐면 성도들의 빚이거든요. 여러분의 어깨에 다 그 빚들이 걸머져 있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우리도 빚이 있어요. 우리도 빚이 있단 말이지. 사울이 그 타락한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맞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자기 입으로 말해요. 자기 보기에도 다윗이 왕처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가져오려고 해도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를 제안하냐면 너 왕 되거든 나와 내 식솔들 내 가족들의 멸절당하지 않도록. 옛날 고대 왕의 특징이 뭐냐면 그 왕이 망하면요 다 죽여버려요. 자식들을 아예 싸그리 죽여버려요.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남자애 하나 빼돌려가지고 막 저리저리 도망치고 숨겨다니고 성도 바꿔요. 성씨를 바꿔. 이씨였다가 왕조가 망하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가 이씨인 걸 알면 안 되니까 밑에다가 나무 목자를 하나 붙이자. 위에다가 나무를 하나 씌우자 해가지고 나무 목자 밑에 아들 자자 여기 바꿔. 다 바꾸는 거지. 자기 성씨를 다 바꿔. 뭐 옆에 점도 찍고 막대기 세우고 점도 찍고 박씨로 바꾸기도 하고 뭐 별별 일이 다 생겨요. 별별 일이 다 생겨. 그것 때문에 사울이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런데 너 왕 되면 내 가족들 이거 멸절당하지 않도록 맹세해라. 나중에 사울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살아남아요. 요나단의 사울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살려줘요. 왕궁에서 함께 밥 먹고 해요. 실제로 맹세를 지킨단 말이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는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뭘 함께 하고 목사에게 얼마나 이 순종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 앞에 서 있느냐, 누구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만일 목회자 앞에 서 있다면 그 큰 문제예요. 제 앞에 서 있지 마십시오. 제 말에 순종하려고 대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저도 여러분도 순종할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권력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권력을 잡으면요 새카맣게 몰려들어요. 새카맣게.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점점 커지고 사람이 늘어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사람을 향해서 몰려들면 안 돼요. 사람을 향해서 몰려들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몰려듭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사람들을 몰려들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나 돈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 외에는 끌어모을 만한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학식이 뛰어나고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런데 나중에 그 학설이 뒤집어져 버리면 뿔뿔이 다 흩어져 떠나버리고 맙니다. 정답이 없는 거지요. 다윗에게 한 가지, 다윗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한 가지가 뭐였냐면 믿음이었어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뭔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세운 왕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왕을 대해야 할 것인가? 죽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이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을 욕되게 해? 응?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되는 거죠. 응? 그래서 제일 싸움 중에 화해 안 하고 제일 오래가는 싸움이 뭐냐 하면 성도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냐면 둘 다 교회를 떠나든지 한쪽이 교회를 떠나든지 한쪽이 믿음을 잃어버리든지 이렇게 돼. 왜 그러냐면 싸울 때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나는 내 믿음 가지고 살고 있어. 이것 때문에 그래.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다윗이 눈물을 펑펑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자기의 신복을 죽이고 자기가 차지한 그 여인 때문에, 그리고 여인이 낳은 아들이 죽어버리. 그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해요. 당신 99마리 양이 있는데 누가 와서 양 한 마리 달래니까 옆집 거 한 마리 있는 양을 빼앗아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지자가 와서. 그 말을 듣고 깨달아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아. 아, 이게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예? 밧세바로 인해서 내가 행했던 일을 이 선지자가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다른 사람 같으면 선지자를 죽여버리지요. 사울이 선지자 85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을 호의적으로 대했다고. 다윗에게 떡 싸주고 칼 주고 했다고. 에봇 입은 제사장 850인을 이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이 제사장이 누구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 아히멜렉 가문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 중에 한 명 살아난 사람이 나중에 다윗을 쫓아다니게 되죠. 다 죽여버려요. 제사장을 잡아 죽인다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에돔 사람 도액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그럼 사울의 주변에 있던 군사들은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아니까 죽이질 못해요. 주저하니까 이방 사람 도액이라는 고자질한 그 사람을 통해서 네가 다 죽여. 850명의 에봇 입은 제사장을 죽입니다. 이 일로 사울은 이제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해요. 완전히 끝나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뭐냐면 같이 예수 믿는 사람과 원수지지 않는 일입니다. 어떤 잘못을 했건 간에 용서해버려야 됩니다. 용서해줘야 돼요. 마치 하나님처럼 돼서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 저 인생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그게 우리 정신건강이 좋아요. 그렇지 않고는 속에서 배신감과 뭐 여러 가지 막 감정들이 뒤섞여 올라오면서 우리의 인성을 파괴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파괴시켜버려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막 와서 막 칼과 창으로 우리를 찔러가지고 핍박하는 거 그 시대에 해보니까 교회가 더 살아나. 칼로 찌르고 핍박하고 찢어 죽이고 막 온갖 뭐 화형을 시키고 했던 그 시절에는 기독교가 오히려 더 건강해져, 더 튼튼해져요. 마귀가 방법을 바꿔요. 뭘로 바꿉니까? 많은 것을 줘요. 너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거 갖고 실컷 써봐. 실컷 쓰더니 결국 어디로 가냐면 교회를 떠나요. 한참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지요. 너무 건강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물질적으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 없을 때가 많아. 별일도 없었는데 자식들이 다 잘 돼. 하나님이 필요 없는 때가 많아져. 응?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왜 믿어? 예수를 왜 믿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 믿을 필요가 없어. 오히려 조금 부족한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게 있거든. 아, 하나님이 이 일로 내게 하나님을 필요하게 하는구나 라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폭삭 망해버린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속썩이는 자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되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런 날들이 앞에 수도 없이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어떤 생각하냐면 예수 없나 보다, 하나님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야, 예수 믿는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암에 걸렸네. 하나님 없는 거야. 다른 종교로 갑니다. 거기서 다른 신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하는 일들이 그거예요.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 안 보여요. 지금 이제 왕위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군사가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든든하고 강한 왕이 될 수 있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머리가 이래요. 천만에 나는 안 그래. 아니, 천만의 말씀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사울이 똑같이 했던 것처럼, 사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존재를 드러내실까? 다윗이 똑똑하고 다윗이 엄청 뭐 정치적인 역량이 뛰어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 당장 이 사울을 때려잡고 싶어요. 그런데
다윗 생각은 그래요. 다윗 주변의 모든 사람도 그래요. 저거 죽이면 끝납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사람의 뜻으로 망가뜨려 놓으니까 나중에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여러분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에 함께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를 망가뜨리는 일에 여러분 함께하지 마십시오. 어느 교회 가니까 왕따를 시켜 뭐 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 따돌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어떤 죄인일지라도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죄인을 품지 않으면 안 돼. 아파도 품어야 돼. 더러워도 품어야 돼. 손해봐도 품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 내놔버려. 그러면 예수의 피가 무슨 효력이 있나?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 같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느 누구라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람에 대한 생각입니다. 사람에 대한 생각. 좋은 사람은 교회 들어오고 안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교회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런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 이 교회 안에 거지 나사로도 좋고 뭐 문둥병자도 좋고 어느 누구라도 이 교회에 들어오는 자가 구원의 기쁨 얻게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게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고 그 구원을 누리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부자 되는 거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부자 되거든 그 물질로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사울의 두려움은 그거였어요. 자기의 이름이 이 나라에서 끊어지는 것. 다윗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해요. 나중에 실제로 약속을 지켜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급해서 이런 약속을 안 합니다. 애초에 안 하지요. 그리고 약속을 해도 여지없이 깨버릴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그게 우리 인생인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고 11조 잘하고 감사 잘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으로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마음으로 하는 거죠.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게 밖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밖으로 나타내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할 줄 알기 바랍니다. 용서 받을 줄 알기도 바랍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존재들인 줄 하나님 잊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피로 부르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보혈이 넘쳐나서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